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온니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글자가 추가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과 그 시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평온의 삶을 살지만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그저 무탈하게 잘 사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편을 들고 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평온했던 40년은 그저 아무 일 없이 사는 때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징계를 하시는데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십니다. 사실 이때의 모압의 위치나 세력은 이스라엘을 뛰어넘거나 또 대적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실 때 이 에글론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에돔과 아말렉을 규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되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구전되고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늘 반복되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었고, 그 안에서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대한 나의 신앙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모압의 압제 속에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인 이 모압이 우리를 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사실은 모압 앞에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한 사건이 이 민수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다,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우회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역시 사신을 보내어서 당신의 길을 지나가고자 부탁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도 거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하셔서 싸워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더 나아가서 바산 왕 옥까지 다 무찌르는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때의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락이 보니까 아모리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강해 보였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미디안과 연합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이방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부돌에 있는 이방 주술사에 있는데요. 이때 이쪽 세계에서는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는가 하면 이 발람이 청탁을 받고 한 대상을 정하여서 그 대상을 두고 저주문을 만들어서 저주를 하면 이 대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저주하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발락은 바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짧지 않은 이 세 장의 긴 절의 내용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듯이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자기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거부감이나 어떠한 거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들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게 되는데 발락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강권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도 그러했고 두 번째도 그러했고 세 번째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네 번째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영원 전부터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택하시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만들어내실 목적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신 것들입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에게 저주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같은 목적과 섭리를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역사 안에 녹아들어 있는 이 간증이 될 만한 이 실제적인 역사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못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고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쫓겨 들어가듯이 밀려 들어간 심판의 자리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받는 자리, 더 나아가서 고백하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은혜의 자리였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도 반복하여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징계와 심판은 너희 버리고 나 다른 민족하고 시작한다가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가 다시금 언약의 백성된 책임과 그 지위를 이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왕정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찬송과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고 계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웃에 대한 정보는 한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뛰어난 용사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만한 실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유력하고 강한 지파가 어디인가라고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약하기도 하고 또 적나라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지파라고 한다면 어느 지파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도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불편한,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에훗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아마 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니까 정황상으로 보게 됩니다. 약한 자이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낼 만한 용맹과 지략이 없는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와서 백성 앞에서 한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모압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에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때를 은혜의 때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평온했을 때에, 우리가 그 평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때, 무탈한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의 모든 때를 은혜의 때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때만이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 가장 처절한 자리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는, 지금 내 삶에는 그것밖에는 채워진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때에도 여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때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나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거나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과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바로 여기가 평온의 때, 은혜의 때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여기가 평온이라고 할 때 아멘으로 답할 그 믿음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만 있으면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가나안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또 어떤 감정이 듭니까? 결연하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은 멋진 말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힘주는 말이네 이런 식 정도의 내용으로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까지도 그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치 법정에서 한번 선고가 되면 그것이 불변한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내가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아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고 압제 속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가 평온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료로 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찬송을 받을 그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고백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아픔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의 때, 평온의 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